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제24장.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는 요시야 왕 이후에 급격하게 쇠퇴해가는 남유다의 현실을 나와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고 그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요시야의 왕의 마음의 열망은 있었지만 그 열망과 바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남유다와 그의 아들들 또한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요시야 왕의 바람대로 우상 숭배의 근원도 다 파괴하고 심지어 가루로 내어서 다 없앤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남유다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남유다 왕국은 이 주변에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어느 나라 편에 설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은 강대국으로 부흥하고 있는 바벨론의 편에 설 것인가,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애굽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과 고민이 깊어질 때 이 바벨론과 애굽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갈그미스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 중동의 패권을 누가 가는지 가늠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애굽의 이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그 전투의 결과에 따라 이 바벨론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하고 이 바벨론에 계속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이 남유다의 위기 상황을 바벨론의 편에 서서 좀 이겨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충성이 오래가지 않는 것들을 오늘 24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다시 애굽과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 다시금 애굽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바벨론 편에 서 있으면 상관없을 텐데 곧바로 다시 마음을 바꿔서 애굽 편에 서서 이 바벨론에게 3년 동안 바쳤던 조공을 멈추고 배반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참혹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애굽 편에 섰다는 이유로 이 친바벨론 국가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는 크게 패할 뿐만 아니라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여호야김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 이 백성들도 잡혀가는데 그 가운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함께 붙잡혀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쓸쓸하게 조국을 그리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을 왕을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가장 짧은 이 3개월, 이 100일 정도밖에 왕을 이어가지 못한 왕입니다. 근데 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똑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3개월밖에 100일밖에 왕위를 이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짧은 100일 동안 악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평소 그의 삶이 어땠는지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일삼은 여호야긴 왕 때도 동일하게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 2차 침공을 통하여서 성전의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러분 이 성전에서 파괴된 그 목록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 때 병에 걸렸을 때 바벨론에서 무엇을 보내죠?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병문안이라는 그러한 이름 안에 사절단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기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의 무기고의 무기가 무엇이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 노력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그 말씀이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만든 다윗 시대에 준비했던 모든 보물과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여호야긴 왕도 동일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함께 잡혀갑니다. 결국 남유다는 완전히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도 없어서 바벨론 왕의 지명으로 이 여호야긴의 그 숙부 마따니아가 왕이 되지만 이마저도 이 바벨론의 왕이 이름을 계명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게 되고, 이 시드기야 왕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른 선대 왕들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남유다의
이 멸망의 단초가 되었던 바벨론을 또 배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슬픈 남유다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남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런 질문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제 유혹 가운데, 분명하게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무엇하고 계셨나요? 하나님 그때 왜 조금 더 저를 일찍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과 고난, 문제 가운데 당장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무게와 감정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이 열왕기하 24장에는 전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끊임없이 당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애굽을 쫓는 것, 애굽을 섬기는 것이 틀렸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 3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나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느냐? 이미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결론이 내어져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왜 다른 데서 이 너희들의 나라를 세울 방법을 찾고 있느냐? 정치적인 조언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환난의 시작을 끊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매섭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의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살 길을 분명하게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의 문제의 위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종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백성과 왕은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순종치 못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최우선순위, 영순위로 두고 진림을 믿고 따라였지만 그들은 온전하게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죠?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호야김 왕도 동일하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뿐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4장에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 징계와 심판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라가 쇠약했기 때문에 강대국에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3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돌이키지 못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징계와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멈춰서라.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유다의 왕들처럼, 백성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무시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 문제가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남유다 이 마지막에 새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국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왕은 그 누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같이 잘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처음부터 이거 망해야지 하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누가 망하는 길, 죽고 싶은 길로 가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틀렸고 그들이 가는 길이 틀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만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성은 이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택에서, 그 감정에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열왕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이끄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부터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장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돌적박 같은 그러한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고 문제 속에 피할 길을 여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기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성경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오늘 이 열왕기하 24장에서 본 것처럼 왕들처럼 우리는 내 자신에게만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직면한 상황에 문제만 직면하고 내 감정도 빼앗기고 내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무엇이 그렇게 조급한지요. 내 생각, 가치, 기준에 몰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셔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학이어서 쉬고 있지만 매주 목요일 새벽이면 목사님들도 밴드로 모입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이후에 이제 삼겹줄로 이제 사겹줄로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합니다. 하루는 나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나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불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불안하는 게 없을까요? 당장 저도 설교에 대한 불안들, 사역에 대한 불안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당장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 한참 그렇게 나눔을 가진 후에 항상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이 불안을 초점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믿음에 당면한 그러한 영적인 공격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받은 축복은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느껴지지 않다고,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안 느껴질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잠깐 멈춰서고 나의 초점을 어디로 향할 때입니까? 주님께 향할 때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왕이 어떠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초점을 어디로 향하길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과 7절 말씀을 새번역성으로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말씀에 더욱더 반응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2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여전히 못 들은 척하고 난 못해요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외면했던 죄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주님이지만 내 안에 여전히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게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반응해야 될 분이 오직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조급한지요?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 내가 느껴지는 것이 내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요? 내 이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나의 마음이 더욱더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 예수님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더욱더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다가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을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도 인도하시리로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 다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초점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초점이 나의 아버지의 눈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문제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음성이 이 시간 더욱더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나를 아버지 생명 다해 끝날 때까지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이 분명하게 귀 기울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 예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